지난주에 복음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에 대해서 오늘도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올렸어요. 설명을 남에게 할 수 있을 만큼 이해하시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공부하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공부하신다고. 그다음에 남에게 설명하고 가르쳐 줄 수 있을 만큼 이해하고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은 뭐라 그랬죠? 단어로 뜻하면 기쁜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복된 소식. 즉 기쁜 소식 선교회가 구원파입니다. 구원파에서 이 단어를 너무 잘 써서 이 단어를 좀 덜 쓰게 돼요. 기쁜 소식 선교회는 구원파입니다. 그분들이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아는데 둘다 잘못 이해해서 구원파가 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 복음은 복음의 출처. 복음의 출처. 복음의 출처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과 어디요? 땅.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기쁜 소식, 모든 기쁜 소식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다, 아니다. 좋은 거죠. 소리가 잘 좋은 거 같죠? 괜찮습니까? 울려 소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쁜 소식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해할 때쯤 되면 관련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세상에서 기쁜 소식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에서 모든 기쁜 소식, 정말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것이 정말 우리한테 정말 기쁘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쁜 소식은 아니에요. 복음의 출처는 하늘,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늘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지난주에 특정 계층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특정 시대도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특정이 아니라 모든 계층, 모든 시대에 기쁜 소식이 되어야 그게 복음입니다. 모든 시대, 모든 계층,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인 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모든 계층, 모든 시대, 모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다 상황이 다른 거잖아요. 계층과 시대마다, 사람마다 직분이 다르고, 지위가 다르고, 빈부차가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그 모든 상황에서도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혹시 복음이 되지 않을까? 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반문을 해봤어요. 근데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아니라 괴로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뭐 어렵지 않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아이를 출산하는 게 괴로운 일이 될 수 있고, 아이 출산을 통해서 산모가 죽을 수도 있고, 아이 출산을 통해서 옳지 않은 아이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렇게 모든 시대, 모든 계시, 모든 상황에서 기쁜 소식이 될 수는 없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될 만한, 보편적으로 기쁜 소식이 될 만한 아이 출산마저도 복음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는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기쁜 소식이 이다.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다. 그러면 이 모든 계시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기쁜 소식이 되는가? 과연 그럴 수가 있는가? 이것은 요것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의 나라로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영의 나라로 임하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도 영의 나라, 해방된 사람도 영의 나라, 부자도 영의 나라, 가난한 사람도 영의 나라로. 그러니까 이거는 육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뭘 만족시켜요? 영을 만족시킵니다. 영.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영의 나라, 이건 생명. 생명은 생명인데 어떤 생명이요? 영생과 관련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요? 요 세상은 생명은 생명인데 무슨 생명이 있어요? 육의 생명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육의 생명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영의 생명, 영생과 관련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다. 영생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내용들, 이 내용들이 이 모든 시대, 모든 계처, 모든 상황에서 복음이 됩니다. 복음이 되어야 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누구에게는 좋고 누구에게는 싫은 것, 나쁜 것이 되면 복음이 아닐 가능성이 있겠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나한테는, 여자한테는 좋은데 남자한테는 싫어. 그러면 아닐 수 있겠다 이 말이에요. 지난주 여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계시가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복음으로 기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복음으로 기뻐하고 복음으로 소망하고 산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궁금한 거 여기에서 더 물어보실 거나 궁금된 거나 없습니까? 잘 보이시죠? 제가 좀 두꺼운 거 찾아왔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뭐예요? 믿으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으라. 복음 대신에 다 뭘 쓰면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 쓰면은 다 통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믿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뭐해요? 믿어야 됩니다. 믿어라 그랬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복음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도 복음도 믿음의 대상이 된다.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가 있느냐면, 어디가 나타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셔서 이 지구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한테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삶에. 하나님 나라는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우리 삶에 있다. 우리 삶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산으로 가라, 동쪽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뭘 잡아라, 이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믿음의 대상이라고 했어요. 뭘 믿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다 이 세상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 친구들 만나면 다 뭔 이야기예요? 다 세상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요즘에는 다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런 거 입어야 돼, 저런 거 먹어야 돼, 저런 데 가봐야 돼. 다 세상 이야기를 해요.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삶. 너희는 이렇게 먹어야 돼,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는 똑같은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믿으라 이 말은 이 세상에서 다들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남들과 구별되게 달리, 남들과 다른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라로 사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하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뭐하고 연결돼요? 하나님 나라로 사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사는 것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말씀, 이 하나님 나라는 삶을 뭘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이 모든 말씀은 이 삶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삶으로 옮겨갈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순종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고 말씀에 순종해요. 말씀 따라 살면 이게 하나님 주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개인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옆 사람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정말 맞이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구나, 하나님 나라로 살아요. 진짜로. 옆 사람은 듣기만 들었지 하나님 나라로 살진 않아요. 여전히 세상으로 살아요. 왜요? 말씀에 순종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이 벽돌 한 장 한 장 이것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이 세워나가는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순종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한테 많이 달려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 세워진다. 그래서 이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제가 이제 보니까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 삶이 뭐예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먹고 입고 자고 일하고 여기도 다 똑같이 한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지구를 떠나고 뭐 먹지 말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똑같이 먹고 마고 입고 살아요. 요 삶과 여기도 똑같아요. 먹고 마시고 입고 뭐 살아요. 집 짓고 살아요. 이것과 이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여요. 근데 이 삶은 말씀에 순종한 삶이고 이 삶은 행복하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삶이고 이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삶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와 사람이 행복하고 편안하고 자손을 번성하고 후대가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욕구에 의해서 사는 거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때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될 걸 하지 말고 가져야 될 것을 이뤄야 되고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난과 박해를 받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고 이것은 세상을 세우는 거.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씩 하나씩 세워집니다. 또는 하나님 나라가 희미했던 하나님 나라가 점점 선명하게 나타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너무 조용하니까 제가 복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뭐래요? 말씀. 말씀에 뭐예요? 순종이다. 순종의 삶이 하나님 나라. 순종의 삶이 하나님 나라. 요겁니다. 요거요. 성경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를 세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웠단 말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린다는 거예요. 누린다는 거예요.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복음을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믿으라. 여러분 우리도 이걸 믿어야 안 믿어요? 믿으시죠? 믿으시죠? 믿는지 안 믿는지를 어떻게 하면 안다고요? 그렇죠. 이거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백날 가서 하나님 믿어요, 믿어. 하나님 믿어주지 않습니다. 안 믿어준다는 말도 아니에요. 우리 삶으로 증명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저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내가 3번을 부인했지만 아시잖아요.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래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인정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가 내 양을 먹여야 내 양을 쳐야 그건 네가 할 일이니까 그 일을 네가 하면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믿는다는 이야기. 믿는다는 이야기. 자, 이것을 오늘 세 가지로 이 복음을 믿는 것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제가 설교를 짧게 하려고 3장만 준비를 짧게 해봤어요. 너무 짧을까 걱정을 하고 왔는데, 그래서 설교를 제가 이렇게 준비를 약간 좀 바깥 새는 이야기를 하면은 다 재밌어 하시더라고. 그래서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또 점검을 하고 또 점검을 하면 점점 양이 많아져요. 점점 양이 많아져요. 글씨는 자꾸 고쳐져서 좋은데 양이 많아져서 어쩔 때는 조금만 준비하지 하는데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 복음을 믿는 삶, 복음을 믿는 삶, 이것을 아브라함이 먼저 시작했어요. 어떻게 시작했는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거는 세상입니다. 세상 이걸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결론부터 말한 거야.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현재입니다. 현재. 이거는 약속입니다. 약속이니까 미래입니다. 미래. 보여줄 땅으로 가라. 미래.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이 복음의 순종,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은 뭐부터 시작했냐면 이걸 떠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떠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걸 떠나는 것부터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이 세상을 떠나는 것부터 시작해요. 떠나는 것. 이걸 평생 못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여기를 못 떠나가지고 여기에 매여가지고 도대체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여기서 헤맨 사람도 많이 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는 것은 현재 내가 살아왔던 것을 떠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내가 의지했던, 내가 경험했던, 내 지식을 줬던, 내게 평안을 줬던 이것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이렇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너라 똑같아요. 보여줄까?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땅으로 가라. 똑같죠? 이것도 미래죠. 미래. 약속이다. 나하고 함께 가자. 그럴 때 제자들이 뭐 했어요? 아비 집을 떠나고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자기가 평생 살아왔던 앞으로 살아갈 그것을 떠나서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미지의 땅으로. 뭔 일이 생길지 몰라요. 저분을 따라서 간 게 그게 순종. 그게 순종. 이걸 못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도 어쩌면 이걸 버리는 과정이 있는지도 몰라요. 이걸 버리셔야 됩니다. 떠나셔야 됩니다. 여기에 매이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가족 간에 선을 긋고 결렬하고 안 보고 얼굴 안 보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 내 본토 진짜 여기에 내 생각이나 내 의지나 내 삶이 엮여서 이것 때문에 살았던 삶, 이것 때문에 살았어. 지금까지는 이것 때문에 살았었는데 이제는 이것 때문에 살지 말고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게 떠나는 겁니다. 똑같은 가족이 있더라도 이제는 이것 때문에 살아요. 전에는 여기 말을 듣고 살았어요. 이것을 위해서 살았어요. 지금은 이제
여기 하나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이것이 순종한 삶, 복음의 순종. 그래야지 하나님이 보여줄 땅,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 이런 고민들이 항상 다 있어요. 여기가 아비 집이지만은 자기 가족이잖아요. 부모님이잖아요. 옛날에는 가족, 자식보다 부모가 더 중요했잖아요. 더 중요한 그분들을 떠나서 이렇게 보는 거,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지금은 아마 현대 얘기다가 자녀를 포함해도 틀리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자녀를 더 중요시 여기는 시대가 됐으니까. 그들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요게 중요해요.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하는 것은 떠나는 것이 아니다. 뭘 할까요 말까요 아니라 떠나는 것. 떠나는 것.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세상 살면서 이런 습관, 저런 습관, 나쁜 습관들이 있어요. 나 예수 믿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난 이제 그거 다 끊었어. 이제 난 그거 안 해. 난 이제 거기 안 가. 뭐예요?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하나님 주실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거예요. 그걸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겠어요? 잘 못해요. 잘 못해요. 돈을 좋아하면 돈에 대한 욕심을 떠나야 됩니다. 명예를 좋아하면 명예에 대한 욕심을 떠나야 됩니다. 지식적인 사람은 자기 지식을 떠나는 거예요. 자기 지식이 정말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고 그런 사람들도 자기 지식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줄 땅을 보지를 못해요. 그거 가지를 못해요. 자기 지식에 갇혀가지고. 그걸 다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줄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더 나아가면 다시 오실 예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 또 보여줄 땅으로 가는 것과 또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여기 떠나서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이 현재를 떠나서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복음은.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제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여행을 시작해요. 여행 가고 있어요. 여행을 해요. 그래서 나그네 삶을 살아요. 이 여행하는 게 현재요, 미래. 현재.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현재. 중요합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는, 복음을 믿고 나아가는 것은 미래를 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현재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발걸음. 현재 하나님 나라가 잡힌다고 해서 안 잡힌다고 해서 안 잡힌다고 그랬죠? 영적이라고 그랬죠?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미래를 보고 나아가는데, 그 미래를 보고 나아가는 그 믿음에 순종하는 현재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삽니다. 맛보고 살아요. 그렇죠? 이해되죠? 현재. 그러니까 미래의 것만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두 번째는 출애굽.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출애굽기 3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 있는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족 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이 되려하노라. 아멘. 출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내가 내려가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오셔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 오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어디로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 이게 출애굽. 이게 출애굽. 그럼 뭐예요? 애굽이 뭐겠어요? 세상이죠. 정말 수없이 들었던 얘기죠. 애굽이 세상. 아름답고 광대한 땅. 여기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여기는 현재. 여기는 현재. 여기는 뭐예요? 약속. 미래입니다. 미래니까 소망을 가지고, 미래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겠다 하는 것을 뭐예요?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통당하는 땅에서 내가 너희 이끌어서 너희에게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이렇게 약속, 미래에 대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죠. 이 말씀을 믿어서 순종해서 이렇게 출애굽하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와야 돼요. 그게 순종, 따라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가자 하고 가는 게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순종. 그 순종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똑같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말씀을 믿어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 이거 똑같죠? 똑같은 내용. 이것도 뭐예요? 미래를 향한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그 미래를 약속을 믿어서 순종하면 뭐가 돼요? 현재가 돼요. 현재. 정말 그래서 그 현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재앙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홍해가 가로막혔는데 홍해도 하나님이 열려주시고, 쫓아오는 군대를, 여국 군대를 휴장시켜 주시고 하는 현재,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현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역사함으로 현재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입니다.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저 미래에 하나님 나라를 약속했지만 그걸 믿어서 순종하면 현재 그 나라가 어떻게 해요?
시작되고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현재 그 나라를 바빠요. 바빠.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그래서 그게 우리의 신앙의 확신이 돼서 더 믿음이 견고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요. 요 어렵지 않죠? 근데 여기 순종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순종에서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아까 뭐 했어요? 가나안 족속 뭐 이렇게 해서 7족속 7족속이 있어요. 가서 보니까 7족속. 근데 오늘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이미 말했어요, 안 했어요? 말씀하셨죠? 이런 이 족속이 있는 이 땅으로 내가 너희 인도하겠다. 가서 보니까 진짜로 있어요.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호전적이에요. 전쟁을 좋아해요. 그리고 네피림, 용사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하면 누가 봐도 우리는 그냥 다 질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7족속 막상 이 땅까지 순종을 했어요. 어느 정도 순종했어요. 와서 보니까 7족속 앞에서 다시 돌아오고 다시 여기서 불순종이에요. 이 불순종의 원인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에 불순종을 합니다. 이 불순종의 원인이 어디 있어요? 7족속이죠? 근데 진짜 원인이 어디 있어요? 진짜 원인, 7족속보다 더 큰 원인.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믿어서 왔는데 보니까 7족속이 뭘 방해해요? 믿는 걸 방해를 해요. 믿음을 방해를 해요. 아니 저 땅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라고 계산하고 생각하고 아무리 계산하고 생각해봐도 우리는 저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 이런 판단이 서요. 그래서 결국 불순종을 합니다. 7족속이 있더라도 누군가는 순종해요. 누가 순종했어요? 요사와 갈렙은 순종을 해요. 아니다, 저런 것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 믿고 왔지 저것들 무서워서. 두 사람은 순종을 합니다. 나머지는 불순종을 해요. 나머지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오늘 오전 말씀드리면 박해, 고난, 어려움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내용이요. 그런 내용이 있어서 하나님을 불순종. 끝까지 이런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 뭐예요? 순종을 통해서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불순종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줬다가도 줬는데도 받아오지 못하는. 뭐 하면요? 불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그 말씀이 뭐예요?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의 땅, 말씀의 땅 불순종. 줘도 받아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 생활을 하고 이때 불순종한 사람들은 다 그때 20살 이상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린아이 20대 이하였던 사람들과 그때 태어난 사람들이 다시 한 민족을 이루었어요. 그분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훈련받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해주신 분이에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주신 분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의 신발이 닳지 않았어요.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지도자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40년 동안 순종한 30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또 하나님 말씀 변함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 땅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다시 들어가요. 또다시 7족속이 있습니다. 그때 이 백성은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실 거라는 그 말씀이 믿음의 순종함으로 이 땅에 들어가. 그리고 그 땅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이 40년의 세월을 40년 세월을 굳이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 40년을 방황한 사람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교인들 중에 우리 교인 생각하지 말고 누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교인들 중에 40년 동안 방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이 말씀을 주셨는데 살다 보니까 결혼하다 보니까 또 자식을 낳다 보니까 돈을 벌다 보니까 일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순종을 못해요. 순종 못하고 40년 동안 방황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을 경험하고. 왜 경험해요? 40년을 방황하면 왜 하나님을 경험하죠? 방황하는 사람들이 왜 경험해요? 죽겠다 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울고 할 때도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시고 40년 동안 방황 속에서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그때서야 이제 확신을 갖게 되고 이제 순종을 한다는 말입니다. 꼭 40년 다 안 채워도 돼요. 물론 40년 이야기도 또 다르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오랜 세월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오랫동안 방황할 필요 없습니다. 순종해서 그 나라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줬어요. 이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가르쳐 줬어요. 이 복음에 불순종한 사람과 순종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 복음에 불순종하면 이렇게 돼요. 세상에서 방황합니다. 방황하면서 울고 불고 죽겠다 살겠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러고 이제 순종하고 하나님 말을 따라가고. 자,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아름답고 광대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근데 현실은 일곱 족속이 있습니다. 일곱 족속. 아주 무시무시한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현실은.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준다고 했으니까 순종하고 나가야 되겠죠? 나가야죠. 힘이 없어도 순종하고 나가야 되겠죠. 뭐 여러 가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그런 내용들이 많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근데 여러 형편이 안 되니까 안 된대요. 현실적으로 이걸 보니까 부정을 해요. 그 불순종을 해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고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분명히 그렇게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분명히 일곱 족속이 있다고 하나님이 이미 말했어요. 그러면 이 일곱 족속에 일곱 족속 일곱은 좀 완전수를 말해요. 완전수 족속 민족들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일곱에 아주 전쟁 좋아하는 일곱 족속 민족들이 있어요. 이 속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 들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는 40년 동안 이제는 이제 경험을 이제 훈련이 돼서 백성들이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요단강 들어갈 때도 건널 때도 요단강 물이 멈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증거로 보여줬어요.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한 일이 뭐냐? 전쟁입니다. 전쟁. 첫 전쟁하는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너무 커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냥 돌기만 돌아가고 있어요.
돌리면 돌아. 이렇게 돌고 저렇게 돌고 나팔을 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사람들 생각에서는 전쟁하고 칼을 가르고 활을 준비하고 무기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 훈련을 시켜야 되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건 돌아라는 거예요. 돌아서 어떻게 해요? 그걸 힘만 빠지게. 하나님 말씀에 이제 아까 뭐랬어? 훈련됐죠? 순종하는 사람이 됐죠? 순종을 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아, 진짜로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구나 깨달아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성이 아이성이라는 조그만 성이에요. 아, 저건 조그마니까 우리가 몇 명 보내도 되겠다 해서 한 30명 보냈습니다. 가서 전쟁에서 지고 옵니다. 이 큰 성을 이겨놓고 조그만 성에서 지고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적다고 해서 작다고 해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지혜대로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했다가 실패를 겪어요.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전쟁을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에 똑같아요. 순종함으로 이 땅을 점령해 나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여기는 세상이죠. 어디가? 율법전속.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점령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뭐가 돼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이 세상은 전에 일곱 족속이 살 때는 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런 세상이었어요.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용서하고 사랑하고 평화하고 이제 무기가 필요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로 세우는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지 누가 하겠어요? 목사님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도자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세상이다. 여러분의 세상이 가정이기도 하고 여러분 또 지역이기도 하고 회사이기도 하다. 또 여수시이기도 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돼요. 하나님 나라가 돼요.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라 아름답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돼요. 그러니까 꼭 크게 따질 건 아니겠지만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요. 아름다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차이는 아름다운 세상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름답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요. 우리가. 그냥 믿는 사람들 앞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은혜를 입고 했는데도 우리 길 앞에는 율법 족속이 있어.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성이 있고. 어떻게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틀리면은 내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해요. 말씀에 순종. 이 세상에서 이런 저런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어요. 예수님의 복음도 100% 들어갔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마을마다 도시마다 다니면서 그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 믿으라 있죠? 그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요. 그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르쳐요. 제가 핵심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앉아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한테 내가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래?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한테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니까 그분의 말씀에 그 뜻에 순종함으로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실 말씀이나 물어볼 질문 있으면 말씀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들을 좀 아시겠죠? 이유들을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왜 기도해야 되고, 요 믿음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다 그렇죠? 근데 믿음을 너무나 잘못 풀이해서 이것이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음이 아니라는 말은 아니지만은 믿음이 너무 가벼운 일에 쓰인 거예요. 너무 가벼운 일. 어쨌든 제가 자존심 상할 때는 뭐냐면 하나님 돈이 500만 원 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자들은 500만 원 그냥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 하고 믿음 하고 이게 좀 자존심 상해요. 우리가 믿음을 구하려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믿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순종이 잘 어려울 수 있어요. 현실 앞에서, 율법적석 앞에서 내가 정말 스톱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지금 믿음 주세요.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게 아까 불순종해가지고 40년 방황이 있잖아요. 40년 방황이 있잖아요. 방황하지 말고 다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걸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열심히 해야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뭘 잘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뭐 합격해 주세요. 뭐가 좋아서 그게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뭐가 좋아서 그걸 이야기할까요? 시대가 너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이거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내 자녀들과 내 가족에게 하나님 허락하시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하는 그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3시가 돼서 세 번째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마음에 세게 하시네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간증할 수도 있고, 간증을 하시면 제가 시간에 맞춰서 제가 또 다음 주에 줄여서 하면 됩니다. 제 시간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간증할 내용이나 간증이 너무 길면 제가 자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할까 못할까 하지 마시고, 많이 서툴면 제가 풀어서 해드릴게요. 혹시 내가 간증해서 교인들이 함께 나눴으면 또 더 궁금한 아니면 반문 그건 그런데 이건 이렇지 않아요. 반문 이런 거 참 좋아요. 반문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런 것은 꼭 잊지 마시고 말씀하십니다.